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지금도 십자가에 달려 계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 살아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자로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사무엘상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죠.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 비록 아버지와 아들이었지만 부자관계라도 신앙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전혀 다른 길로 걸어갔지요. 암울한 현실 앞에 절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던 사울, 아버지 사울, 그 아버지에 비해 그의 아들 요나단은 이런 신앙이 있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무기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이게 요나단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런 것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 또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시겠지요. 목사님, 그래도 제 인생은 돈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습니다. 아닙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그의 인생관과 가치관이 그의 삶을 결정하는데 아버지와 아들의 삶의 길이 달랐던 것은 아들의 이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무기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이 사울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그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이 신앙이 고백이 안 되면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요나단은 전쟁이라는 것이 무기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고 신앙 고백하며 걸어갔습니다. 이 요나단의 신앙 고백은 훗날 왕이 되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골리앗 앞에 서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칼과 창과 단창, 무기가 참 많네요. 그런데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리고 훗날 훨씬 후대의 사람인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죠.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암울한 현실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대로 바울의 고백을 빌리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과 어떤 환경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목사님, 그 비결이 뭔지 저도 한번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배우면 형편이 좋을 때도 안 좋을 때도 불안해하지 않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으면 저도 그 비결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항상 쪼달려가지고 불안해 죽겠는데 그 비결 배우면 제 삶이 쪼달려도, 죄송합니다, 이런 좀 표현이 좀 비속어 같네요. 제 삶이 좀 어려워도 제가 담대할 수 있다니 그 비결 저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항상 풍부할 수 없으니까요. 그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그 비결을 배워야 우리가 좋을 때는 신앙인으로 살다가 형편이 어려워지면 불신자로 돌아가는 이런 일이 우리 삶에서 사라집니다. 끝까지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죠. 그 일체의 비결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그 비결의 완성이 바로 부활신앙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영광스러운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는 흔히 부활을 신약 성경에 와서야 등장하는 가르침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구약의 족장들로부터 이미 이 부활의 신앙이 면면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부단히 가르쳐 줍니다. 구약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이 부활 신앙을 믿으며 살았던 겁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죠. 오늘 우리는 이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드렸던 이삭의 번제 사건을 통해
부활이 어떻게 그들의 믿음을 지배하고 있었는지, 도대체 부활이라는 게 무엇이길래 이런 믿음의 삶으로 그가 걸어갈 수 있었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구약성경 흔히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엘샤다이 들어보셨습니까? 전능한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지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말은 단순히 못하시는 일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말은 못하시는 일이 없다, 그런 뜻으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전능함이라는 것은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은 죽음이 가로막아도 반드시 이룬다, 이게 하나님의 전능함입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은 죽음이 너를 가로막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마,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성경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로마서 4장에서 당시 아브라함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 자기 몸이 죽었습니다. 자기 아내의 태도 죽었습니다. 아이를 더 이상 못 낳습니다. 생물학적으로 그들은 이미 죽은 태를 가지고 있는 거죠. 나이 100살이 된 할아버지가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그 비슷한 나이의 어간의 아내가 도대체 어떻게 아이를 갖는단 말입니까? 이미 죽은 거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죽음과 같은 절망 속에서 생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은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은 거죠. 로마서 4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믿은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것. 죽은 몸에서는 생명이 없습니다. 100세가 되어서 이미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죽은 몸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겁니다. 이사가 나오너라. 마치 죽은 그 시체와 같은 그 어미의 이 몸을 열고 나오는 겁니다. 무덤을 열고 나오는 아이와 같은 것이죠.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표현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라는 말은 그와 자신의 아내 사라의 몸이 죽은 것을 말합니다. 바랄 수 없죠. 기대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내 형편과 상황이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몸이 다 죽었는데 뭘 기대한단 말입니까? 100세에 대해서 아이를 낳으라니까 바랄 수가 없는 거죠. 택도 아닌 소리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그러나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믿은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내 몸은 바랄 수 없는 환경이고 형편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믿은 겁니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탄생 자체가 이미 첫 번째 부활 사건이죠. 죽은 몸에서 생명을 불러내신 거니까 첫 번째 부활을 이미 경험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이 인간의 조건에 달린 게 아니라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이러저러한 조건을 많이 달지 않습니까? 하나님, 요 기간 전까지 하나님 대답을 해주셔야 요게 됩니다. 요 시간 지나면 하나님이 와도 안 되니까 요거 결정되기 전에 하나님 빨리 대답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해도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생명의 근원은 인간의 조건에 달린 게 아닙니다. 그걸 사무엘상에서 요나단이 전쟁은 무기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고 고백한 겁니다. 같은 표현이죠. 생명의 근원은 인간의 조건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달린 겁니다. 있으라 하면 있는 것이고 생기라 하면 생기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였지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모리아 산에서, 한 산에서 더 큰 시험 앞에서도 그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부활신앙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 100세가 되어서 낳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 터무니없는 것이죠. 왜 터무니없습니까? 모순 아닙니까? 아들을 주시겠다 해놓고 아들을 바치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이삭을 통해 네 씨가 번성할 거고 네가 바닷가의 하늘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라는 이 약속이 네 아들 이삭을 통해 이루어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삭을 번제라고 바치라고 말하니 터무니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사할 길을 떠납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 짐을 싸질머지고 아들을 데리고 그 길을 떠났던 것으로 볼 때 아브라함이 전혀 미련 없이 주저없이 순종했다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은 너무 비인간적인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이라도 이것은 두려운 일이죠. 아마도 사흘 길 동안 우리가 올 한 해의 표어로 삼고 있는 하나님과 독대 시간을 가졌겠지요.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어쩌자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하시는가? 뭔가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고통의 사흘 길이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어떤 계산이 오갔을까요? 여러분, 저는 신앙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사람들로부터 종종 듣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계산하는 겁니다. 신앙은 계산을 해야죠. 계산하지 않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무모함이죠. 신앙은 계산하는 겁니다. 계산을 하고 또 계산을 해도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게 신앙이죠.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아브라함이 이 사흘 동안 도대체 무슨 결론을 받았는지 11장 19절에 히브리서에서 등장을 하고 있지요. 히브리서 11장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부분만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여러분, 여기 이 생각한다는 단어가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번역을 이 생각하다,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다 이렇게 해놨지만 그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과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자기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 이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죽이라고 말씀하시니 그러면 하나님 약속 어떻게 하신다는 말인가 도대체? 계산을 한 겁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죽이면 다시 살려주시겠구나. 이 계산에 이른 겁니다. 믿음으로 계산기를 두드린 거죠.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고 이삭을 통해 씨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죽이라고 하시니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니 내가 죽이면 다시 살려서 주실 것이구나. 이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히브리서에서는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이미 아들은 죽은 겁니다. 죽인 거죠. 이삭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멈추게 하셔서 숫 양을 예비하시고 죽은 이삭을 다시 돌려받게 됩니다. 대신 아들 대신해서 숫양을 죽이고 죽은 이삭을 다시 돌려받지요. 이게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미리 겪은 부활입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한 부활이기도 하고 그의 아들 이삭이 경험한 부활이 신앙인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부활을 지식으로 배운 게 아닙니다. 우리끼리 서로 인사하면서 예수님 사실 살아나셨습니다. 지식으로 배운 게 아닙니다. 온몸으로 배운 거죠. 내 아들이 죽고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데리고 하시는지 경험한 겁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부활 생명이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대신해 죽을 어떤 존재를 마련하시고 그 아들을 죽임으로 나를 다시 살리시는 이 부활을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거구나. 부활을 온몸을 통해 경험한 겁니다. 순종을 통하여 부활이 무엇인지를 경험한 거죠. 모리아산의 이 비극적인 드라마, 이 극적인 드라마죠. 비극이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이 극적인 드라마는 수천 년 뒤에
비슷한 장소인 골고다 언덕에서 마침내 완성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멈추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바치실 때는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때는 멈추지 않으시죠. 멈추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죠. 실제로 죽입니다. 번제물 위에 실제로 내어줍니다. 이삭 대신 죽은 수장이 있었듯이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흘려주신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선언하시고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실 때 사망이 무너지고 우리 주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성도 여러분, 육체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만 부활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진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육체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만 신앙을 거부하는 게 아니고 부활이 마치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부활신앙을 거부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상황이 회생 불가능해 보이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마른 뼈가 마치 내 영혼이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 같습니다. 이런 순간을 여러분이 지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묻을 문을 열고 나오라고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 여러분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이 부활을 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나를 다시 살리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 삶을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게 부활신앙인 겁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난 것처럼 보여도 끝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죽음까지 가셔서 부활을 이루시는 일입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면서 100세 때까지 안 주시고 그렇게 끌고 갑니까? 죽음을 경험해야 부활이 뭔지를 아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말하면서 내 삶의 형편이 항상 좋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신앙을 경험합니까? 죽은 자와 같은 우리 삶의 형편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한 말씀을 하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면 내가 거기서 나갈 수 있다. 이게 부활신앙 아닙니까? 부활의 권능은 그러므로 바로 그 끝이라고 말하는 그 지점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되어 죽은 몸과 같이 되었을 때 거기서 부활의 능력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멈춰 하고 멈춰서가 아니라 죽으시고 난 후에야 비로소 부활의 능력이 확인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형편이 삶이 여러분 마치 끝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부활절에 여러분 이 부활의 권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살리실 겁니다. 우리 주님이 새로운 길을 여실 것이라고 선포하며 일어나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은 과거의 사건만이 아닙니다. 아주 먼 옛날에 예수님 다시 한번 살아나신 것, 그것만 부활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그 구원의 물줄기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흘러넘쳐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그 능력과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짓눌려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막힌 담과 같이 우리의 인생이 멈춰섰다고 여겨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새로운 시대를 여시고 부활의 역사를 시작하셔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는 것, 이게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고 여러분 부활을 부인하는 삶을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여서 이 땅의 삶의 상황과 조건이 여기까지 가버리면 하나님도 못하십니다 라고 여기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실 때 주님, 우리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그들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며 산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시며 죽음과 같은 상황에서도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절망의 권세 앞에서도 여러분 굴복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무장하셔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부활 생명과 능력을 주실 때 주님, 우리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산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풍부와 처할 때든지 궁핍에 처할 때든지 어떤 환경과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주시는 부활 생명과 능력으로 기꺼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과 낙심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